자, 제가 원하기는 그 지난 주일에 다 맞춰지는 걸로 스케줄이 됐었는 모양인데, 요번 달 말까지는 제가 다 해서 도리천궁 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제 3회까지 제 4회 9초 7초 9회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설해진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마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 부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고급반이니까 여러 부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이제 그 중급반이 다시 그 고급반으로 올라올 때쯤에, 그러니까 겨울에 12월 지나서 겨울에 그때까지도 계속 그때 계속 하죠. 이거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할 거니까 그때 나머지 마지막을 이제 다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고 하니 수미정상 계찬품 10주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10주 얘기했었어요. 10주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죠. 수미정상품, 수미산 정상품 거길 좀 했었고, 수미정상 계찬품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죠. 네, 그럼 오늘은 범행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잠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정리하고 오늘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꼭 명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이란 존재는 말씀이죠. 부처님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존재예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나는 뭔고 하니 법을 설하는 것이, 법을 설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우리가 절 그러면 부처님께서 계시던 절이 뭐죠? 기원정사잖아요. 그죠? 중림정사도 있었지만 기원정사가 어떤 곳이었는고 하니 부처님의 경전이 거의 다 거기서 설해진 곳이에요. 그럼 절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물론 기도도 하고 시체도 치우고 영가들도 천도하고 하는 곳이지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절은 뭐 하는 곳이냐? 공부하는 곳이에요. 학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엔 그냥 절 그러면 가서 뭐 참배하는 곳인 줄 알아요? 절은 그저 저 깊은 산사에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경광, 아름다운 그런 그 이른바 위치, 산의 어떤 정말 좋은 자리에 명당의 털을 잡고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가서 구경하는 것이고 참배만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인 줄로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절은 뭐지? 절은 뭐예요? 절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절은 학교에 해탈의 학교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법문을 설하시고 84,000 대장경이 절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불교 신자들은 공부하는 걸 몰라요.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죠. 조선시대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받다 보니까 공부하는 기풍이, 공부하는 그런 그 자세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저 공부를 해봤자 그저 스님네들이나 무슨 뭐 좀 공부하나 절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반 불자들은 전혀 공부하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종교라는 게 모든 사회 대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84,000 대장경이 설해진 곳이라.
그 능인선원은 뭐 하는 곳이다? 여기 공부하는 곳이에요. 물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떠나라 뭐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의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이래. 법을 설하라.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자꾸만 가르치니까 그 알게 되잖아요. 아니까 뭐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신도들을 교육시킨 데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얘기를 건넬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자꾸만 해야지 뭐래요? 공부를 자꾸만 해야지 어때요? 부처님 말 열받는 게 나오잖아요. 신심이라는 건 뭐라? 법을 듣는 데 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법을 자꾸만 들어야 돼. 법을 자꾸만 들어야지 신심이 나고, 신심이 나시 뭐라? 발심으로 연결되고 더욱더 초발심, 재발심, 삼발심, 자꾸 발심이 나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십심, 십주 마음에 튼튼한 기둥이 서가지고 부처님 집을, 부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은 공부하는 곳이라니까.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마하는 곳이라니까. 중요한 건요, 부처님 당시도 영산 당시 뭐죠? 수불부촉 10대 제자 뭐예요? 16성, 500성 있잖아요. 독성 1200제대 아라한. 이 아라한 복덕전경에 보면요, 아라한들은요 한순간에 3000대 천색에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를 헤아려. 빗방울 숫자를 3000대 천색에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를 헤아려 버린다는 거예요. 빗방울 숫자를 헤아려 버린다니까. 분명한 사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들인데도 그들은 욕계 새끼가 아니라 무색계 천인들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들을 향해서 법문을 설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 공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아라한들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판인데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한국 불교 신자는 공부할 줄 몰라. 참 답답해요. 절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전개되는 곳이지. 분명한 사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뭔가 하니 법을 설하셔서 우리들을 즐겁게 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법문을 자꾸만 들으면 어떻게 돼? 신심이 촉발되고. 꽤 지난번에 거기 수미정상 개참품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보살들 세상에 나지 않으시면 어느 한 중생도 안락을 얻으리니. 냉정하게 따지면요, 이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은 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뭐라? 너희들이 계속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갈고 닦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열반이 열 것이다. 열반의 세계가 열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중생도 안락을 얻을 일이 없네. 열애이신 등정등각이나 모든 성인과 현인들 세간에 출연하여야 중생들에게 낙을 주나니 열애를 보기만 하여도 크게 좋은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 우리에게 법문을 설해 주시잖아요. 계속 정말 탁월한 스승이시니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 이름을 듣고 신심을 낸다면 그를 일러 세간의 탑이라고 하네.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연마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존 배우면 큰 이익을 얻게 되나니 이렇게 묘한 이거 봐봐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묘한 법을 듣고 모두 다 부처 이루리라. 법문을 듣는 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묘한 법을 듣고 모두 다 부처 이룰 것이다. 법문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십심 다음에 뭐라? 십주품, 십주. 십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십심 가운데 제일 처음엔 신심이라고 그랬죠. 신심. 신심의 나라 공부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심. 신심, 염심 뭐 쭉 해서 십심도 공부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할 게 참 말이죠. 정말로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해가지고 쫙 나왔잖아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했잖아요. 신심. 그 다음에 염심 했지, 염심. 육염심 했어요, 안 했어요? 신심, 염심, 십심 했잖아요. 정진심, 해심, 정심, 불퇴심, 호법심, 회양심, 계심, 원심. 이 십심을 잘 닦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십주가 나오잖아요. 본론으로서 십주품에서는 법회보살 나오죠. 우리 약찬계 나와 안 나와? 법회공동 뭐라? 금강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가피하심을 받들어 무량방편삼매에 들었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 주심을 받고 큰 삼매에서 일어나서 십주의 법문을 말하였으니 십주가 뭐라?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지난번에 읽었죠? 우리가 정심주, 불퇴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해가지고 십주를 쭉 읽었어요. 십심, 십주.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퇴심, 호법심, 회양심, 계심, 원심 다음에 십주,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마음 가운데 기둥이 튼튼히 서야 돼요. 구족, 방편주, 정심주, 불퇴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말하면 십주에 이제 범행품이 나오죠. 범행품, 십주.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십주의 지위를 위주하여 행을 말하였고 여기선 통틀어 청정한 행을 말하고 참된 지혜에 의지하여 열의 10가지 힘을 열의 심령 우리의 열의 심령 우리 능인불교대학 했죠 뭐죠? 열의 심령 했어 안 했어요? 능인불교대학 때 나왔잖아요 그죠? 열의 10가지 힘을 닦음으로 관과 행이 서로 어울리고 끊임없이 뭔고하니 관은 마음으로 항상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자기를 자꾸만 지켜봐요. 자꾸만 자기를 지켜봐. 관법이라고 관법 계속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지켜봐야 돼. 제대로 사나 안 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어떤가.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있어요? 그냥 헐렁헐렁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야 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문제냐는 것처럼 제대로 좀 살아야 돼. 관과 행.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잘 관찰하면서 올바른 행을 하도록 해야지. 관과 행이 서로 어울리고 자비와 지혜가 원흉하여 처음 발심하는 자리에서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자비와 지혜가 원흉하여 처음 발심하는 자리에서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을 밝혔다. 분명한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관이라는 게 나와요. 10가지. 이게 중요한 것도 이걸 잘 알아야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관찰할 것인가. 뭘 관찰할 것인가. 불자여 보살마살이 범행 청정범행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닦는 거예요.
범행을 닦을 때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냐는 10가지 법이냐. 이러면 몸과 몸의 업. 그러니까 항상 자기 몸을 잘 관찰하고 몸으로 무슨 짓을 하는가. 이걸 관찰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내 몸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하지? 이렇게.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하는 것처럼 너는 지금 네 몸뚱아리는 무슨 짓을 하냐? 좋은 짓을 하냐? 나쁜 짓을 하냐? 몸을 항상 잘 관찰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몸으로 어떤 짓을 하는가? 행위 어떤 행위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말과 말, 말을 잘 그렇게 관찰하면서 자기의 말을 이른바 말로 이른바 말하면 망어중재, 기어중재 뭐라 양설중재, 악구중재 하는 것처럼 정말로 말로 좋은 업을 지어야 돼. 좋은 말, 거짓말이 아니 바른 말, 기어, 양설 악구하지 불량, 정말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욕하지 않고 분명한 사실. 몸의 업과 몸과 몸의 업, 말과 말의 업. 구업지면 안 돼. 구업지면 신구이 삼업으로 악업을 주면 안 되지. 업을 져서는 안 돼. 말의 업. 그 다음에 뭐라? 뜻과 뜻이에요. 뜻이에요. 탐진치. 탐심을 내는가, 진심을 내는가, 치심을 내는가. 그걸 잘 관해야 돼요. 잘 관찰해야 돼. 정말로 잘 관찰해야 돼. 말과 말의 업, 뜻과 뜻의 업, 부처님과 교법과 그 다음에 뭐냐면 불법승이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과 그 다음에 계율이야. 이 10가지, 6가지도 10가지. 이 10가지를 항상 자기가 잘 관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아무 따나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몸과 정말 몸이 지는 너. 네 몸뚱아리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너 말을 지금 말 가지고 죄 짓고 있지 않냐? 말을 잘 관찰해. 말과 말의 업, 뜻과 뜻의 업. 너 지금 그 뜻을 온전한 뜻을 정말 그 뜻이 바르냐? 너 온전하게 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뜻과 뜻의 업.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과 기울이니라. 이 10가지입니다. 청정범행이 바로 뭐냐? 이걸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청정범행이라. 분명한 사실.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몸과 뭐라? 몸이요. 그죠? 말과 말이요. 생각, 뜻과 뭐라?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과 계율 이 10가지를 항상 10가지 법으로 항상 범행을 닦을 때 청정범행.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말과 말의 업, 몸과 몸의 업, 생각과 생각의 업.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과 기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범행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약찬기 하다 보면 뭐죠? 다 나오잖아. 수미정상 개차모 십주, 십심 십주 뭐라? 범행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십심 십주 범행품 다 나오잖아. 약찬기에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약찬기에 나오는 게 한 품 한 품 쭉쭉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쭉 그게 이제 약찬기에 이제 십심 십주 뭐 쭉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쭉 공부하면 정말로 말이죠. 보살 수미정상 개참품, 정행인수 수미정, 보살 십주 뭐라? 범행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살 십주 범행품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초발심 공덕품.
드디어 이제 이른바 말하면 범행품이 법회보살이 이제 차례차례 말씀해요. 십주품과 범행품과 그 다음에 초발심 공덕품. 이제 이렇게 차례차례 명법품까지 18품까지가 도리천궁에 설하시는 거예요. 18품까지가. 오늘은 아마 첫 시간에는 명법품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야마천공 기찬품을 이제 하게 텐데, 한번 보세요. 초발심 공덕품. 위에서 수행하는 지혜를 갖췄으므로 훌륭한 공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피아노도 치다 보면 피아노를 쳐들어가기 시작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바이엘부터 하든가?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잖아. 바이엘 다 마치잖아. 그럼 그 다음 뭐야? 체르니. 그게 있어요. 기본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지. 이게 다 단계가 있어. 체르니 끝난 다음에 뭐해? 그 다음에 치는 거야? 피아노 치는 거야? 이제 연주하는 거야? 체르니 치면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이제 제대로 쳐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수행하는 지위를 갖추었으므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돼.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돼야지 뭐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위에서 수행하는 지위를 갖추었으므로 훌륭한 공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니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돼. 10주의 공덕은 한 계단보다 다음 한 계단이 더 훌륭한 한 계단 올라가야 돼 우리가. 알겠습니까? 10심 10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알겠죠? 네. 다음 한 계단이 더 훌륭함을 말하였다. 그 중에서 특별히 초발심주의 초발심이 있잖아요. 발심 공덕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 발심. 진짜 그래요. 탁월한 인간과 탁월한 인간들하고 범부 중생의 차이점 뭐지?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냥 중요한 건 거예요. 그냥 살 수 있어요. 껄렁껄렁하게. 내가 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탁월한 인물들은 안 그래요. 내가 살되 제대로 한번 해보야겠다. 제대로 살아야겠다. 공부는 다 똑같지만 난 제대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뭐라? 나는 제대로 일을 해봐야겠다. 내가 아내 역할을 하는데 금생에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줘서 남편을 좋게 만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뭐 호요식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언가 금생에 내가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그런 그 자리에 왔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한 단계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요. 제대로. 나 금생에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아들 딸 만났으니까 호요식하고 뭐 신나게 띵까띵까 살지.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야. 금생이 끝나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뭐라? 지금은 좋은 남편 만났어. 근데 다음 생엔 뭐라? 어떤 남편 만날 것 같아? 자기가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공덕을 짓지 못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음 생에도 금생에 만나는 그 남편을 또다시 만난다는 건 그건 아니거든. 여러분 지금 금생에 만난 남편을 내생에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어때? 금생에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전생에 공덕을 졌으니까 금생에 이제 좋은 신랑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까? 그 내생에 금생에 제대로 뭔가 아니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생은 또 꽝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단계 올라가야 돼. 발심이 중요해.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초발심이 뭐라? 변정각. 한번 신나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 어떻게 사는 게 문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초발심주의 공덕을 찬탄하였는데 처음 발심한 공덕은 광대하고 끝이 없어 보현보살의 모든 덕을 포섭하였으며 인행과 가덕을 구족한 것으로 그 공덕이 법궤와 동등하다고 말했다. 인행과 가덕을 구족한 것으로 분명한 사실. 인행이라는 건 뭔가 아니 내 원인이 되는 수행이고 그것을 통해서 응보, 인과 뭔가 쌓게 되는 행동을 하니까 덕이 쌓이는 거죠. 과덕을 구족한 것으로 그 공덕이 법궤와 동등하다고 말했다. 진원동 법궤 이런 얘기 나오죠.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즐길거리로서 동방의 아승지 세계에 있는 봉중생들에게 한급 동안 공양하고, 이게 또 중요하게 나온다. 공양의 어떤 공덕이 중요해. 그런 뒤에 가르쳐서 오계를 깨끗이 갖게 하며 남방, 서방, 북방의 북방과 사이방향, 사유라 즉 간방, 사이방향과 상방과 시방이라고, 시방, 상방도 또 그와 같이 하였다 하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느냐? 네, 공덕이 많겠냐? 분명한 사실. 제석천왕이 말했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었고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측량하리가 없겠나이다.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한 발심한 공덕이 현저보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렇게 억분의 1 내지 100,000 나였다고 본능에도 미치지 못하니라. 시방의 부처님들 보고자 하고 한량없는 공덕장 베풀려고 중생의 모든 고통 없애려면 마땅히 보리심을 빨리 내가라. 이게 나오잖아요. 보리심이 된. 그러니까 발심이 여기 나오잖아요. 처음 이거 봐봐요. 법회보살이 말했다고 이 사람의 공덕을 공덕이 그렇게 시방에 있는 모든 아승지계 세계 중생들에게 한급 동안씩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공양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조금만 올려도 다 그냥 내가 공양 올렸다고 티내고 그런 판인데, 여기는 뭐냐면 아승지 세계, 무한한 세계, 우주 무한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한급 동안 계속 공양을 하고, 그런데 가르치고 오계를 깨끗이 갖게 하면 이게 시방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얼마나 하겠냐?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덕, 이 사람의 공덕은 어떤 사람이 발심한 탁 마음을 내고 한번, 그죠? 내가 그들을 막 공양했다. 그러나 마음을 탁 내서 내가 한번 정말로 발버리심, 중생들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들을 제도하겠다. 내가 한번 성불해 보겠다. 이런 마음 진짜야.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공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딱 공부시키는, 이건 내가 공부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을 또 하나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님 전에 와서 또 다른 우주를 만나면 이렇게 공부하는 공덕 못지않은 공덕, 그 공덕이 더 크다니까. 그들을 발심하게 하니까. 발심공덕 명법은 발심공덕이라니까. 실제로 그래. 실제로 발심공덕. 초발심공덕이라는 게 발심한 공덕에 비춰보면 100분의 1은 1000만, 100,000분의 1은 1000만원, 나요타에 이게 미치지 못한다 그랬잖아. 마땅히 보리심을 내라. 분명한 사실. 명법품. 이 초발심, 그러니까 초발심 공덕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발심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발심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야.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발심 공덕이 중요한 거지. 진짜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명법은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전품에서 초발심 공덕을 말한다디에 이 품에서는 정진의 보살의 물음을 받고 법회보살이 방일하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이것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게으르지 않는 10가지 행법과 행법으로부터 이루는 10가지의 청정한 법을 말하였으니 이것은 이 계단의 행을 계속 닦아가는 거예요. 신의 행증, 행을 원만하게 닦아서 다음 계단으로 나가는 것을 밝힌 것으로 3회를 마친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도리천공품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마천공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불자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법에 머물면 방일하지, 보세요. 10가지 법에 머물면 방일하지 않는다 이러하니 이 10가지를 계속 닦으면 게으를 이유가 없어요. 첫째로 뭐죠?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계율을 잘 보호해서 가져야 돼. 계율을 잘 지켜야 돼. 우리가 보살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보살계를 잘 지켜야 돼. 둘은 어리석음을 여의고 보리심을 깨끗이 하며 자꾸만 내가 깨달음의 길로 나가겠다고 처음 소원을 세워서 나가야 돼요.
어리석음을 여의고 버리심을 깨끗이 하며, 셋째는 뭐라?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여 아첨과 속임을 얻게 하며. 정말 그래요. 넷은 부지런히 선건을 닦아서 퇴전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나간다. 앞으로 원합을 되버리심이야. 다섯째는 자기가 발심한 것 항상 생각하며,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부처님 세계로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 발심할 것을 항상 계속 발심할 것을. 여섯째는 집에 있거나 출가한 본부에게 친근하길 좋아하죠.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본부에게 친근하길 좋아하지 않으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속 사람들하고 출가를 한 본부, 이른바 마음 가운데 본부 중생의 마음, 정말 출가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정진하겠다, 이런 사람을 친해야지. 시시껄렁한 사람, 여러분도 시시껄렁한 친구들 만나지 마. 괜히 친목 괜히 뭐니 해가지고 만나봤자 진짜다, 영양가가 없어. 그저 부처님 만나고 스님 만나고 도반들 만나고, 잘 만나면 이제 기별동창회 기별들 만나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봤자 무슨 뭐 영양가 있냐 없냐. 괜히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괜히 입하고만 아프고 비싼 밥 먹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뭐 도움이 돼?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돼? 만나서 뭐라? 피자 한 판 넣고 뭐 몇 시간 보내? 어떻게든. 쓸데없이 만나서 무슨 짓 해? 아무 소용없어.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그런 게 더 좋지.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데 누구 만나? 능인불교대학 출신만 만나.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다른 사람 그래도 부처님을 동기로 해서 만나니까 그래도 뭐라, 만나면 그래도 말이 건전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다른 친구들 만나면 매양 쓸데없는 소리만 해. 어떻게 생각해? 내 말이 틀렸어?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오면 헤어지고 터덜터덜 걸어와봤자 별 볼 일 없는 거야. 전부 다 소용도 없어. 영양가 없이 시간 다 낭비야. 시간. 그래도 같이 공부한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부처님 얘기 한마디라도 튀어나와. 부처님 말씀이 한마디라도 튀어나오잖아. 부처님 말씀이 한마디라도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모임들은 그 별 볼 일 없는 거야. 다녀봤자 뭐라? 소용없어. 뭐 세속에서 무슨 가치 있는 모임이 뭐 있냐? 한번 말해봐봐. 응? 무슨 말? 뭐 어디 가서 공부하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고기 덩어리를 여러분이 소중하다거나 가치로운 걸 따지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가 영혼을 가는 공부라야 가치가 있지. 고기 덩어리가 썩어져 버리면 소용없는 공부는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백날. 돈 버는 공부 뭐 좋아. 그러면 돈을 억수로 벌었다 쳐봐봐. 뭐 또 무슨 공부, 뭐 권력을 잡는 공부, 억수로 권력이 높아졌다 쳐봐. 죽으면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이익을 따지면서 진짜 이익이 뭔지를 몰라. 진짜 좋은 거 비싼 거 따지면서도 진짜로 내가 손해보는지 안 손해보는지 그걸 잘 몰라. 바보처럼. 우린 정말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먼 거 아니 그냥 도둑 맞는 거. 자기 스스로 자꾸만 먼 거 아니 쓸데없는 짓에서 도둑 맞는다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 정말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집에 있거나 출가한 본부에게 친근하길 좋아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말는 거야. 일곱은 뭐라?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출세관의 법을 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정말 먼 거 아니? 정말 중요한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자꾸만 출세관에 열심히 부처님 나라 출세관, 세관이 아니라 출세관의 도를 열심히 닦아야 돼. 여덟째는 이승을 길이 여의고 보살의 도를 행하며. 이승은 뭐예요? 이승은 물질의 세계잖아. 물질의 세계를 이기란 말이에요. 이승을 이기고 보살의 도를 행하라 해요. 아홉째는 모든 선을 닦아서 끊어지 계속 선행을 하고. 열째는 뭐라? 스스로 계속 하는 일을 항상 관찰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의미로운 일인가 아닌가, 이걸 좀 생각해야 돼. 분명한 사실이. 불자요. 정말 이게 10가지도 중요한 일입니다. 보살 마살이 다시 10가지 법이 있어. 모든 부처님을 부처님을 즐겁게 해야 돼.
이것도 정말 좋은 얘기 나온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진짜로 명법, 법을 밝히는 거야. 모든 부처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환희롭게 해야 돼요.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정진하여 뭐라? 물러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정말 정진해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정말 부처님께 사랑하시는 마음이야. 알겠습니까? 정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며. 둘째는 뭐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과감하게 법을 위해서 몸을 던질 줄 알아야 돼. 목숨을 던질 줄 알아야 돼. 셋은 모든 이익을 뭐라? 이양 이익이란 말입니다. 이익을 희구하지 않으며 베풀고 펼치는 거야. 넷째는 뭐라? 온갖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며. 전부 다 허공, 전부 다 사라져버리잖아. 너도 가고 또 뭐라? 나도 가고. 다 얼마나 오래 가겠어? 다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는 배라고. 온갖 법이 허공 같음을 알며. 다섯째는 잘 관찰하여 법계에 두루 들어가며. 잘 관찰하여 법계, 우주법계가 다 내 몸과 마음, 원하본신 뭐라? 변진찰. 우주의 무량 중생들을 다 사랑해야 돼. 여섯째는 모든 법인을 알아 마음에 집착이 없으며. 법인이란 뭐라? 법도장이란 뜻인데 정말로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모든 법은 뭐라? 흘러가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니까 마음에 집착함이 없으며. 법인 가운데 무생법인이란 말이에요. 무생. 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에 뭐라? 생겨남이 없는 세계가 부처님 세계야. 뭐 무생법인을 잘 알아서 마음에 집착함이 없도록 하고. 일곱째는 뭐라? 항상 큰 서원을 내며. 사홍서원, 열의 10대 발언 같은. 여덟째는 청결한 법인과 지혜의 광명을 설치하며. 청결한 법인. 우리가 삼법인 같은 것도 있잖아. 지혜의 광명을 설치하며. 지혜의 광명. 자꾸만 깨달으면 어떻게 돼? 화내지잖아. 그래 안 그래? 화내지지. 점점 화내죠. 아홉째는 스스로의 선한 법을 관찰하여 증감하는 마음이. 증감하는 뭐라?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게 증감하는 마음이야. 좋았다 나빴다 부승불감. 우리 너무나 이게 들락날락하리잖아. 너무나 변덕이 많잖아. 그래 안 그래? 좋았다 싫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또 나쁜 대로 좋고 그래야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잖아.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만 나쁜 것도 뭐라? 나쁜 건 나쁜 대로 날 단련시키잖아. 그럼 또 내가 그 나쁜 거, 고통을 이겨내면 또 내가 발전하잖아. 나쁜 건 또 나쁜 거대로 좋은 거예요. 밉다 이쁘다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정말로 뭔가 하니 증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열째는 뭐라? 지음이 없는 몸으로 깨끗한 행. 지음이 없는 몸이라는 건 뭐야? 짓는다는 건 뭐죠? 이른바 업의 세계, 성소작지라고 하듯이 지음이 있다는 건 뭐라? 자귀적인 것들,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자귀적인 어떤 그런 의지가 들어가져 있는, 자귀적인 뜻이 들어가면 꼭 이익이 들어가거든. 지음이 없는 몸으로 깨끗한 행을 닦습니다. 청정범행이라는 건 뭐라? 마음 가운데 자기 이익을 닦지 않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명법품이에요. 빨리 한번 그 10가지를 다시 한번 위에 거부터 이거 중요한 건데, 보살, 마살이 10가지 법에 보면 방일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는다. 첫째는 뭐라? 여러 계율을 보호하여 가지는 거. 어리석음을 여기고 보리심을 깨끗이 하는 거. 마음이 순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고 아첨과 속임을 하지 않고 부지런히 선근을 닦아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가 발심할 것을 항상 발심을 생각해. 재발심. 집에 있거나 출가한 범분에게나 세속 좀 이른바 말하면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말라 이거예요.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뭐라? 출세간에 가보. 정말로 뭐 내가 무슨 좋게 되길 출세간에 내가 선한 업을 닦지만 천당 가겠다, 극락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정말로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출세간에 가볼 구하지 않으며 이승을 여의고 길이 보살의 도를 보살의 도를 열심히 닦고 모든 선을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계속 선행을 계속하라는 거지. 스스로 계속 자꾸만 모든 일을 열심히 정진해야 돼. 열심히 정진해야 돼. 그게 10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법이 있어서 모든 부처님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라?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이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고 자기 모든 이익을 나만의 이익을 희구하지 않는 것이고 온갖 법이 허공과 같으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허공이라 이거예요. 잘 관찰해서 뭐라? 법계 두루 우주법계 어디든지 말이지 가리지 않고 지장보살은 지옥에도 있는데 뭐래. 모든 법인을 알아 마음에 집착 전부 다
전부 다 법이라는 게 뭐라? 흘러가는 건 무생법인. 집착함이 없더라고. 큰 소원을 내고 청정한 뭐라 청결한 법인과 지혜광명을 성취하는 거고. 선한 법을 닦아 증감 변덕이 죽을 듯이 하면 안 되고. 열째는 뭐라? 이른바 말하면 지음이 없는 몸으로, 이른바 말하면 유의의 세계, 무의의 세계로 나가라는 거야. 지음이 없다는 건 뭔가 아니 함이 없다라고 해서 뭔가 지음이 없는 그런 세계로 나가서 정말 청정의 몸을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명법품 18품. 그래서 1회, 2회, 3회까지 이걸 마쳤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제 4회 19, 20, 22, 22까지인데 오늘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 쉬었다 승야마 천공 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